하나님께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나귀를 끌고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어린 아들이 나귀의 고삐를 잡고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수군해요. 저 아버지 참 못됐다. 아니, 약한 어린 아들을 태우고 가야지. 어떻게 자신이 저 나귀를 타고 가노? 참 못됐다. 사람들이 수군을 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수군거리를 소리를 들으니까 그럴듯해. 내가 잘못을 했나 보다. 그러고서는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대신 어린 아들을 태우고 자기가 나귀 고삐를 잡고 가는 거야. 가는데 또 사람들이 수군거려.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에? 저 아버지 저 아들 참 못됐다. 아니,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야지. 에? 아버지를 태우고 가야지. 왜 자기가 타고 가는 저런 불효자식. 못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생각해 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또 이 아들도 내렸어. 아버지도 나귀를 못하고 또 아들도 나귀를 못하겠고 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뭐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옛날 얘기야. 심각하게 듣지 말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개막대기에다가 나귀를 매들고 둘이서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그 먼 길을 가보자 하는 길을 갔다는 얘기. 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야. 여러분들 봐요. 아버지와 아들과 먼 길을 가면서 편안하게 가려고 누굴 데리고 뭘 끌고 간 거야? 나귀를 끌고 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하고 그 나귀를 나무에 매달아 갖고는 끙끙거리고 힘들게 그 고된 먼 길을 갔다는 거야. 이것만큼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 얘기만이 아니야. 우리 얘기지. 여러분들 봐요. 왜 나귀를 타고 가질 못한 거야? 왜 끙끙거리며 무겁게 나귀를 메고 간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게.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평판에 휘둘려서 그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행하게 되는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줏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남의 평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에 다른 사람이 날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평할까? 여러분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아니,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깊은 곳에
명예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다 숨겨져 있어요. 누구나 다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기 얻고 싶고, 야, 저 사람 성공했다,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야, 목사님 능력 많다, 이런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욕망은 다 있어요. 이런 욕망 없는 사람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욕심,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잘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잘못을, 죄를 범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죄. 여러분들, 외식하는 잘못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겉과 속이, 앞과 뒤가 같아야 돼. 한결 같아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만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평판에 휘둘리다 보면 여러분들 외식하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뭐한 척해요? 있는 척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 잘못을 했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만 하는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척해요? 잘못하지 않은 척을 해버리고 말아요. 허세를 부리고 허위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죄책감이 없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형편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지.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줄 알지. 그게 얼마나 거짓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건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가장 큰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서로 간에 뭐가 형성이 돼요?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부부 간에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든지 누구와 관계든지 믿어줘요. 그죠? 서로 신뢰를 하고 믿으면 그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신뢰가 깨져버리고 말면 서로 부부 간에도 의심을 하게 돼.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의부증, 의처증이야.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서로를 못 두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진실을 얘기해도, 사실을 얘기해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럼 자신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거짓말이라는 거,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을 잃어버리고 말하면 불신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한 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어두운 데서든지 밝을 때든지 사람들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살기를 원해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해요.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짓된 걸 싫어해요. 진실하지 못한 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다른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정직을 잃어버리는 외식하는 큰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참 합당치 않게 여기는 큰 죄악에 세상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봐요. 거짓말하는 거 그냥 일상적으로 해요. 그게 드러나서 사실이라는 게 판명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의도의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실을 잃어버리는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어느 목사님이 낮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한테 숙제 하나를 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 날은 정직과 거짓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숙제 하나를 내줄게요.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사도행전 29장을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앞두고 숙제 검사를 해서 여러분 가운데 29장 제가 숙제 내준 대로 읽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봐요. 목사님이 숙제를 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교회 충직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우니까 목사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손 안 들고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들르는 거라. 그러니까 또 주위 사람 안 들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드는데 또 자기만 안 하면 또 어떤 사람 같이 보여?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여. 그래갖고 다 들었는 거라. 이 사람, 저 사람 숙제했습니다. 손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 정직하게 저 그냥 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뭐 거짓말해도 큰 상관없잖아요. 그잖아요. 진실하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치스러운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식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외식하는 잘못에 대해서 큰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만은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들, 제가 설교 종종 하지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초대교회에 끔찍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요. 젊은 부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이 부부가 못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무슨 일 하다가 좋은 일, 선한 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구제하는 돕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요? 어떤 잘못을 범했길래? 예? 어떤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요 참 은혜로운 교회야.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구제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참 귀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땅을 어떻게 써요?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줬어요.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나바를 뭐라 그러냐면, 야, 바나바 믿음 좋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저 사람 신앙은 최고다, 사람들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교인들한테 뭘 받고 싶어요? 야, 믿음 좋다, 대단하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동기와 목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발라야 돼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선한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동기와 목적이 잘못돼 버리고만 하니까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자꾸 업적주의야, 성과제일주의야, 결과만 좋으면 돼.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는 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만 잘 나오면 잘했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를 보시는 분 아니에요. 뭘 보시는 분이에요?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동기가 잘못되니까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나타내고 싶고 존경받고 싶으니까 그 명예욕을 건설적으로 잘 사용을 못해버리고 마니까 여러분들 봐요. 땅을 팔고 나서는 아까워. 그러니까 일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그리고는 일부분만 교회에 구제헌금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러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제가 땅 판 것의 일부는 아까워서 그냥 가졌습니다. 일부분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겠어 안 받겠어요? 충분히 받지요. 잘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일부분만 드리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왜? 사람에게 뭐 하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없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봐요.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바쳤을 때에 여러분들 자신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또 자신은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로 믿어준다고 그러는 거야. 믿어주면 자기가 거짓말하고서도 이제는 거짓말했다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가 진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한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몇 년을 걸려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나서도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치유 불가능이래.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기만할 수는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는 은밀한 속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에 정직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많이 잘못을 해요.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에
내 잘못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정직만 하면 하나님의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를 바쳤습니다. 회개에 진실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은밀한 중에 보는 내 앞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도 회개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지. 왜 변명하고 정당하고 합리하고 감추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믿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아, 내가 훌륭해,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어요.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건한 모습만 있을 뿐이지 경건한 삶을 살질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척만 했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합니까? 과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온갖 더러운 걸로 거짓말로 더럽혀져 있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봐요. 주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책망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척만했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주님이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할 터인데 책망한 예수님을 오히려 모함을 해갖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는 십자가의 형틀이 죽음을 당하도록 모함해버리고 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 때든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만 하면, 잘못을 했을 때도 회개의 정직만 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진실한 믿음의 삶 위에 은혜와 은혜 위에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큰 상급을 더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죄 범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평판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여기 봐요.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으려고 이러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 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왜? 무슨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을 휘둘리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리는 외식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상급은 받을지는 몰라도, 야 저 사람 대단해, 훌륭해, 믿음 좋아,
그런 소리 들을 수는 있을 줄 모르다할지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뭘 받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의 상은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는 동참을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해요. 2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거, 구제하는 삶을 산다는 건 참 귀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구제할 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이걸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예?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여러 번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참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나팔 불고 광고하고 피하라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사람들한테 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네, 나팔을 불고 하면 사람들한테 상을 받을지는 모를지라도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상급은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한 중에 모든 걸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큰 상급에 참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한 일이 동기가 목적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5절 6절도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경건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한테 영광 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갖고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팔 불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훌륭하네, 참 신앙이 좋네. 사람들한테 상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그래서 외식하는 잘못을 범하는 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아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보이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바르고 참되고 진실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회개에 정직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기에 말씀에 불순종하며 정말로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소서. 참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인가에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진실을 잃어버려요. 정직함을 잃어버려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합당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평생 좌우명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핍박을 받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게 까닭에 칼빈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종교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